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혹은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고보 2장 1절부터 13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단락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단락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사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유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율법, 복음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했을 때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자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런 단어를 지금 야고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써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과연 그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1장 26절에서 언급된 사람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법을 따라서, 즉 사랑의 법을 따라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은 곧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에서 예수님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이 그에게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뒤따라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기는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지금 말씀을 읽었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운 것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고, 그들을 돕지 아니한 것이 나를 돕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영벌과 영원한 상급이 갈라지는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배고파 그랬으면 누가 안 도와줬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대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도 강조하는 것이, 당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행동이, 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믿음은 가짜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일용할 양식이 없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치할 양식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그렇게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평안히 가서 더욱게 하라. 피할 추위를 더위를 피할 집도 그리고 외투도 없는데 평안히 가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야, 너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좀 먹어. 너 집에 가서 야 추운데 얼른 집에 가. 그런데 갈 집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따뜻한 집에 가서 밥 해먹어. 그러면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한다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보호해주고 벗은 자를 보면은 옷을 입게 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잡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정말 너무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이 돈 좀 빌리러 오면 나 없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이거예요. 신명기서 우리가 배우면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거듭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것과 함께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 능력이 없으면 못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부족하게 주신 사람도 있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야 갔다 내일 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왔는데 말로만 야 더럽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이랑은 조금 다르게 시제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다르게 되어지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계속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늘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은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을 못 베풀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제대로 믿음 있는 행함을 행하지 못했구나 하고 나중에는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행함이 없는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열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해를 건너뛸 때도 있어요. 한 해를 건너뛰어도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면은 그 나무는 사는 것이지만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없고 아니 싹도 안 나와. 작년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제가 옥상에 포도를 몇 개 키웠거든요. 한 대여섯 그루가 나왔어요. 씨에서 나오게. 그런데 아직 싹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캐봤어요.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너무 추워. 화분에다 키우니까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계속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18절) 말씀을 또 보니까요. 속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보겠다. 이제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죽지 않은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유일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리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귀신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귀신들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기는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갑자기 북상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의 산풍백화점 사건이 떠올려지는 그러한 일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건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안 무너질까? 괜찮을까? 그냥 들어오셨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건물은 안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못 들어옵니다.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되어지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여지지 않지만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행함을 이삭을 바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이삭을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참조를 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 이삭을 드렸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드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순종을 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그 안에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사라가 몇 살이었죠? 90세였죠.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양을 잡듯이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처럼 야고보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가 믿는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온전케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더시라고까지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부분에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행함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바울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의 그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반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야고보가 했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라는 것이 당연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그러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진실된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느냐 구원함을 얻지 못했느냐 그렇게 평가를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행함이 없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하고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자, 숨겨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정탐꾼이 왔을 때 여기 정탐꾼이 있어요 하면은 그 여리고 성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었어요. 만약에 숨겼던 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느냐?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과 싸웠을 때 다 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어서 저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당시의 철성이라고 할 만큼 튼튼한 성이었지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지식은 있었지만 귀신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여기 정탐꾼 있어요 라고 했더라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면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챙겨주지 않던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듣고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맞아?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오른편에 있는 자로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행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함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보여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행동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최소한의 행동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이 날을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구약의 11조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최소한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가겠다는데 왜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잘못이에요. 내게 부족한 것은 알고 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나보다가 더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 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피아노 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피아노 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굶어가면서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열을 굶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피아노 치게 해주셔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 잘 치는 재능으로, 또 거기다가 그 사람은 더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고 배워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도움을 청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를 하십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이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사라져버리면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부족한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행동이 내 속에 나와야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계속 행함이 없이 내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다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서 항상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